우리 믿음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불편한 이 광야라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면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거기서 사실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데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가져가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가져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너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히스기야에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건데요. 여러분, 광야라는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김없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쉽지는 않았지만은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하고 교육을 개혁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히스기야의 삶에서 시작된 것은 응답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아수르의 1차 예루살렘 침공이 현실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도 그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는 당황을 하는데 사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사죄도 하고 재물도 바쳐보고 이집트로 원군도 요청을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전쟁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개의 성읍이 불타 없어지고 유다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 너무 몰리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보니까 병에 걸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진 채로 다른 것을 의지하며 몸부림치다 보면 이렇게 병이 듭니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을 찾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살아납니다. 치유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는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리고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그 사내립은 측근들의 손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매일이 전쟁 같은 우리의 삶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도록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언약적인 하늘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듣다 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이것을 견뎠을까?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혼자서 버텨왔을까? 여러분, 그 중에서는 물론 잘 이겨내신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한으로 가지고 살고 있어요.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인생이 그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나중에 한풀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가지고 그거 따라가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틀린 것이 한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라는 이 사연 많은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36살의 나이로 단명했는데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젊음과 힘을 가지고 가족들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행사를 하는데 정말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살았습니다. 숨죽여 살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이냐 하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한다고 형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곳곳에다 산당을 세우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나 사연 많은 그가 어떠한 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는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말씀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언제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로 자기 인생의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약적인 한이 무엇입니까? 언약적인 한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문제를 보고 진짜 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구나. 우리 가정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을 떠나 있구나. 여러분, 그러니 그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요. 오직 성령을 구하며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늘 없는 것이 아니고 모자란 것이 아니고 연약한 것이 아니고 아픈 것이 아니고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한 것이 아니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아닌 사람은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틀린 생각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이런 망하는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듣지 마시고 언약의 한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때는 언약의 한을 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언약의 한을 가지자. 시작.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한이 아니라 언약의 한을 가지세요. 시작. 여러분, 언약의 한을 가진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부터 한 가지만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한 불우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들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섬기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할 수 있을까? 히스기야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곳곳에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바알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 곁에 함께 놓여져 있던 아세라 목상들 다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광야에서 모세가 들어 올렸던 그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부셔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복음을 회복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자기의 생을 담고 가정을 담고 나라를 담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년 뒤에 히스기야가 충격적인 것을 하나 목격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또 한으로 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말씀을 버렸구나. 그게 히스기야에게 한으로 담긴 거예요. 그래서 더 개혁하자. 계속해서 개혁하자. 여러분,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한 말 중에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봤잖아요. 느헤미야서의 결론으로도 우리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개혁되어야 되고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데 지금이나 앞으로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날마다 개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틀린 것을 다 한으로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어떤 것이 한이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난이 한이 되어가지고 경제에 민감하고 돈에 다 묶여 있는데 여러분 자기 인생이 어려운 것은 경제가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경제를 통해 자기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한이 돼가지고 질병에 너무 민감해요. 아프다는 소리에 막 가슴이 막 철렁철렁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어 인생이 정말 불행한 걸까요? 몇 년 전에 가한이식에 성공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내가 가한이식하고 건강만 되찾을 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내가 살겠다. 여러분 당시에는 분명 그랬겠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 통증이 있는 상태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통증이 있어요. 재미난 걸 보고 있어도 통증이 있어요. 어디 놀러를 가도 통증은 여전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근본적으로 불행 가운데서 다 태어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근본적으로 다 불행한 상태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꼬인 게 많고요.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확실한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없어질까봐 불안해하며 만족이 안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없고 자녀들도 없을까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 만족감, 성취감 뒤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행 가운데서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멸망하게 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늘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 내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에는 지금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개혁해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말씀 앞에서 개혁하고 기도하며 개혁하고 전도하며 개혁하고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는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여러분 뜻을 정했다 하는 거지 실제로는 나라의 법을 거부하며 항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니엘에게 도대체 무슨 용기가 있어서 포로로 붙잡혀온 그 상황에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기성세대들이 우상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 온 것이다. 언약의 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선대왕 때부터 바쳐왔던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중단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던 아수르 신들에 대한 잔재들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개혁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든 여러분이 세상의 한, 육신적인 한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언약의 한으로 바라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3절 말씀에 사람들이 다윗을 막 깎아내리려고 이유 없이 막 대적하고 모함하며 까발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대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거기서 여러분 경제가 나를 보호해 주는 줄 알고 돈 쳐다보고 살면 돈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고 사람 쳐다보며 살다가는 결국 뒤통수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쳐다보며 살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34절에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똑똑히 봐보세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내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바라보는 자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약속된 축복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현실이 얼마나 고단한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단하고 피곤한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모든 문제를 기도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한, 그 육신의 한을 가지고 문제만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은 힘만 빠지고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데요. 거기서 여러분이 정말 언약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쳐다보면 약속된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문제 앞에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했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본문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인데, 아빠 도와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하인 부리듯 막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러한 자세를 조금만 취했는데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곧바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을 시켜주겠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치유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 70억의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집니다. 내일 내게 죽을 일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전무후무한 자들이 다 되셔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충족시키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지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해 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꽤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의 그 틀린 한에 속아가지고는 안 해도 되는 갈등에 빠져 혼자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듣지 않는 사람한테 계속 찾아가고 매주 찾아가고 듣게 만들고 또 듣게 만들고 또 듣게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결국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소성이고 치유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소성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상처까지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치유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생각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육신을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의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 낫게 될 증표를 하나님께 요구하지요. 해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좀 어렵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구가 약 40분 동안 원래 자전하는 방향을 거꾸로 돌아야 됩니다. 거꾸로 돌아야 10도 뒤로, 40분 동안 거꾸로 돌아야 10도 뒤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을 히스기야가 보면서, 그때는 과학적인 지식이 없지요.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확신을 얻은 거예요.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수르의 2차 침공이 일어나고, 그때 사네립이 데리고 온 군사가 무려 18만 5천 명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 군대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거기서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아니라, 그 나라의 국방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32절 33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됩니까? 위에 성경 앞장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치유하셨고 보호하셨고 구원하셨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한 것은 언약의 한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주신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말씀, 1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퇴보라는 말은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죽이며, 말씀 없어도 괜찮네, 말씀 떠나서라도 상관없네 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3절 말씀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삶의 재앙과도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갈등 사라지고 큰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몸이 아픈 분들 계십니까?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같은 본문인 이사야 38장 16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병고침을 받고 기록을 한 것인데요. 1차 침공에서 스트레스 받고 일 겪고 그리고 병 얻고 죽을 병 얻고 그러면서 병고침을 받게 된 그때 기록한 건데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나를 종신토록 방황하게 하는 상태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 심령의 생명 또한 말씀에 있사오니 말씀을 보내어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직 안 나왔네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그 현실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분명히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현실만 쳐다보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세요. 사실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치유하는 말씀이고 구원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삶의 현실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든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블루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수하는 그 인구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이 이 블루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그 결과 장수하는 요인이 뭘까? 물론 유전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환경과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소속감이었다 하는 거예요. 소속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가족이나 이웃들 간에 서로 자주 왕래하거나 어떤 모임에 소속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이렇게 많은 만남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 블루존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며 돕는 천사가 우리에게 파송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현실 속에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갈등하고 혼자 눈물 흘리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계속 쳐다보세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